오늘 시간에는 바른구원 4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인 것 같으나 회개가 아닌 것은 무엇이며 진정 회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은 처음도 회개고 마지막도 회개예요. 믿음은 한번 가졌으면 계속 가지는 것이고, 믿음을 부인한다는 것은 보통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주님이 고백되어지는데 막 부인한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회개는 안 할 수가 있어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구원의 첫 문이, 통과하는 첫 문이 회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통과하는 문도 회개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나 이는 그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도 회개하라 했고 마지막도 회개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회개를 잘 우리는 잊어버려요. 믿음만을 계속해요. 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것만 삐리 꽂죠. 왜 그래요?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거든. 쉽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내가 누군지를 전하라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회개도 중요하다. 회개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복음서. 회개에 대해서 알려면 누가복음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회개복음서 다 하면 이거 생명복음서 아니면 요한복음이에요. 회개복음서 하면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한 자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회개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47절입니다. 47절, 48절.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증인도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른 채 넘어갔을 뿐이죠. 자, 47절과 48절 시작.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증인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딥다 외우고 맨날 그것만, 물론 잘한 거예요. 안 한 것보다는 잘한 건데 하나는 빠뜨리면 안 졌죠. 두 개를 얘기하셨다니까. 증인이 돼야 될 일이 두 가지다. 나의 증인이 돼야 되고 회개가 어떤 축복을 주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똑똑했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멍청한 것도 좋아요. 할렐루야. 적당히 멍청한 것도 좋아. 너무 똑똑했으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막 추구했을 거예요. 나는 오직 성경이 할렐루야. 뭐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오직 성경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 우리 주님이 증인이 두 가지 되라고 그랬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할렐루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모든 게, 회개를 해야 귀신도 나가고, 회개를 해야 은사도 오고, 회개를 해야 우리의 삶도 풀리고, 회개를 해야 생명책 이름도 기록이 되고, 회개를 해야 나중에 죄사함 받고 천국도 가고, 할렐루야. 지금 은사 능력한 사람이 회개 안 하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그리고 회개를 안 하고 치유를 받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돼.
다시 원상 복귀돼. 열심히 돈 들여, 그 다음에 시간 들여 안수받아 쫓아다니면 막 하지만 결국에 자기의 몫이라고. 회개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 근데 남이 대신해 주는 걸 쫓아다니잖아. 대신해 주고 안수 한번 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거 네가 해야지. 네가 왜 남의까지 맨날 그럴 건데? 언제까지 할 건데? 자기 할 일을 안 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 그 정도로 싫어,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쉽게 구원받고 쉽게 그냥 뭐 은혜도 받고 다 하고 싶은데 안수 한번 받고 돈 한번 내면 안수 한번 받으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회개는 맞고 품는 거잖아. 오늘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저도 그래서 회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입에서 귀신이 다 나가서 성도들 속에 귀에 쏙쏙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뱀들을 날마다 먹일 것인가? 없애야지. 이 속에 영이 없애야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영이 많이 있으니까 혀를 딱 감고 있다가 딱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이야기를 계속,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계속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만 해. 그것이 바로 종교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하고. 예수만 빼면 똑같아요. 회개 외치는 종교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오직 하나님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만 회개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 하나님 믿는데 이해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 어디 불교에서 회개하면 공력을 쌓으라고 그러지. 많이 절해서 공력을 쌓으라 그러지. 시주를 많이 해서 공력을 쌓으라 그러지. 천주교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공력을 쌓으라 하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거요. 회개가 빠진 것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종교 생활한 거 있는 거지. 종교 생활을.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서론에 관하여 회개에 대해서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회개 아닌 것,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필수 조건이다. 그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회개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회개 아닌 것,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똑같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어. 자신의 죄를 뉘우쳤어. 근데 하나는 비참한 결과고 하나는 세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말이죠. 세계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정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결과라기보다는 회개를 진짜 하고 있는지 내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진정 회개 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다는 단어는 뭐냐? 자, 마태복음 4장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회개하라라는 것은 동사 명령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현재 명. 이 헬라어는 메타노에이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과거 명령형이 있고 헬라에는 현재 명령형이 있어요. 이것은 헬라에만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명령형이 무슨 현재 명령형이 있고 과거 명령이 있느냐. 근데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형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현재라는 것하고 과거라는 게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 명령은 뭐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될 것은 현재 명령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단 한 번 해야 될 거. 이것은 과거 명령을 썼어요. 어떻게 단호하게 한 번 딱 해야 될 때는 과거 명령을 써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처음 시작 딱 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명령인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노에오. 그럼 메타노에오는요. 메타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동탄에도 메타폴리스가 있죠. 메타. 이 메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메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after 뒤에 후에라는 뜻이 있고 with together 함께 같이라는 말이에요. 메타폴리스는 함께 같이라는 뜻의 메타를 썼어요. 근데 after라는 뜻이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뒤에 후에 이런 뜻입니다. 메타. 그다음에 노에오라는 말은 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reason입니다. 이성, 판단, 생각,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reason. reason인데 이것이 누스라는 겁니다. 이 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노에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로. 그래서 이성이 무엇을 판단해 보려는 거예요. 이성이 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 뒤에 생각했더니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메타노에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어. 근데 그거 전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네. 이것을 메타노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이것이 생명길인 줄 알고 갔더니 아니었네.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이걸 메타노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었네. 사망의 길이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이 비참한 삶에 이런 삶이 이 인간의 저주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메타노에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에는요 상당히 지성적인 우리의 인간이 혼이 있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다면은 생각, 지성 쪽에 아주 많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고. 산상수훈과 천국의 비유에 나와. 깨달아야 돼, 깨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비유를 얘기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아예 못 듣게. 왜? 듣기를 거부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아예 안 들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런 말씀, 들린 말씀이,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여러분 복된 귀예요. 할렐루야. 귀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귀야 고맙다. 이게 들려지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음대로 들리지 않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은 거예요, 다. 귀라는 것은 뭘 듣는다고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니까. 얼마나 소리가 많은데 그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귀때기가 참 희한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근데 그 듣고 싶은 것이 생명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지성적인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야 돼, 빨리.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세례요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깨우는 일을 하는 거죠. 깨우는. 세례요한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천국에 가면 레벨루가 아주 꼭대기 상위에 있어요. 레벨루가 세례요한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해줘가지고 회개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엄청난 존재예요. 거의 바울 베드로 다음이에요. 엄청난 존재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자꾸 깨어라.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깨어나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깨우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자, 회개한다는 말은 결국에 깨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전의 길이 잘못됐다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에피스트로페 헬라어입니다. 에피스트로페 이것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몰로게오 자백하다, 시인하다, 이런 거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메타노에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쭉 연구를 다 해보니까. 그러면 에피스트로페라는 뭐냐? 에피스트로페는 구약의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에피스트로페라고 했어요. 구약에 회개하다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에 에피스트로페가 존재해요. 에피스트로페. 그 다음에 호몰로게오가 존재해요. 그것을 신약의 용어로 주님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의 뜻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슈브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슈브라는 건 뭐냐? 슈브는 잘못된 자신의 그 삶을요, 죄를 중단하는 것을 가리켜요. 자, 에스겔 18장. 무조건 가다가 중단해야 돼, 우선. 중단해. 이거예요. 죄를 짓는 걸 중단해야 돼. 자,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맞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죄로부터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스트로페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먼저 이런 뜻이 돌이키다. 돌이키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멈춰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멈춰야 된다 이거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는 말이, 우리는 여기 회개하는 말이 있다. 구약에 무슨 회개하는 말이 없지 않냐. 여기 회개하는 말이 있다. 근데 그런 말은 없어. 돌이켜 회개하는 말은 원래 한 단어예요. 슈브라고 돼 있는데 번역을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두 개를 써놨어. 원래는 두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슈브 이렇게 돼 있어요. 슈브. 예. 너희는 슈브하고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회개하는 말을 넣어놨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해설인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 너희는 슈브하고 돌이키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도 슈브야. 또 뭐라고요? 떠날지어다도 슈브야. 모든 죄에서 슈브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빨리 돌이켜라. 그래야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밑에 30절도 봅니다.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자. 스스로 돌이키다. 여기도 슈브예요. 슈브. 돌이키다. 그래서 죄악된 길을 행한 것을 지금 빨리 돌이켜야 돼. 거기 계속 가면 죽어. 사망의 길이야. 반드시. 그래서 돌이켜야 돼.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봐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에피스트로페, 즉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거죠. 잘못되겠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 이렇게 가면은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 다 아니구나. 이거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이름이 지어줄 수가 있구나. 아니요, 그전에 아니었다고 그래.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물에 떠나려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겠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살 길을 찾는데도 그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슈브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킨 다음에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자,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슈브가 나와요. 요엘서 2장 1271쪽 구약.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오란 말은 슈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말할 때는 돌아오라는 것이고 선지자가 말할 때는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주님은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슈브하라.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슈브 라는 단어, 에피스트로페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죄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요.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는 것은 가룟유다가 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와 회개 아닌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제 예수님을 팔았구나, 그거 할 수 있지. 뉘우쳤다 이거야. 뉘우쳤다. 거기 놔두고요. 그 가룟유다 상황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거기 놔두고 그거 다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뉘우쳤다. 이 뉘우쳤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멜로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멜로마이. 이렇게 메타멜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메타멜로마이.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멜론이라는 것은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뉘우침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뉘우침까지는 갔어요. 돌이켜 아까 그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안 해버렸어. 자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3절.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죄의 결과를 자기가 받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슈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 죄를 시인하잖아요. 잘못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주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요. 자살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함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다 지옥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값진 희생을 치른 것을 값없이 만들면 안 돼. 그분이 희생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용서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어. 자, 그러면은 이 요엘서로 다시 돌아왔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 가룟유다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돌아가지 않게 되면 뉘우치면 나쁜 놈이지. 자기 스승을 어떻게 팔 수가 있어.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되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값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가면 무슨 효과가 있길래 주님께서는 자꾸 돌아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니까요, 그분이 왜 그분한테 우리가 돌아가냐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헤세드죠.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헤세드는 인자, 인애, 인자가 크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약에 인자가 크시다, 인애가 크시다 자꾸 이렇게 번역하는데 신약의 용어로 참 설명하기 곤란한 거예요. 히브리어인데 인자, 이것은 긍휼함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래, 사랑으로 풀기는 푸는데 좀 이건 좀 달라. 근데 어쨌든 인자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헤세드. 근데 대부분 사랑으로 풉니다. 예, 또는 은혜라고 풀고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요 헤세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뭘 내리지 않냐요?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맨날 도둑질, 건강을 도둑질해, 물질을 도둑질해가. 그래 가난해져. 건강 도둑질하면 병들어. 자꾸 도둑질, 신앙을 도둑질하면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될 텐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고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안 돌아갔어. 주님께로. 주님께 안 갔어. 주님, 제가 스승을 팔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안 받아주면은 예수님 계신 문 밖에서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옛날 석고대대 하듯이 왕이시여 막 하듯이 그렇게 했어야 돼. 주님께 돌아갔어야지. 돌아가지 않았다가. 그랬으니까 재앙이 자기에게 미쳐버리잖아요. 그 왜 그러면 또 돌아오려 했느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사야 55장. 왜 주님께로 돌아오라 했느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려고 돌아오서 심판해서 그냥 야 죽어라 너 감옥에 쳐놔야지. 이게 나를 팔았어.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요.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하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하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것을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안 믿은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예요. 용서해 주려고 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나오라면은 맨날 11조 내야 된다. 헌금 내야 되니까 귀찮아 죽겠다. 놀러 가야 되는데 막 일요일 날 꽃을 치러 가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경마장에 가서 좀 돈 좀 넣고 좀 땡기에 막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뭘 뺏어가는 줄 알아. 그래서 못 나와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 어른들이 교회 못 나오는 것은 11조 낸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이유가 엄청 큽니다. 교회 나가면 11조 낸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래서 교회 나가면 11조 내면은 못 살 것 같거든. 그게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거 주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먼저 그분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써도 된다고 주님이 허락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다 바치는 대신에 그거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물질이 돈이 신이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돌아오라.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돌아오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에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을 몰라봤어. 그래서 비참한 상태만 있다가 따지는 것은 왜 당신이 이렇게 나를 낳아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돌아오면은 그 죄를 용서해서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게 한다. 재앙이란 말은 히브리어 라야, 라. 악한 것, 나쁜 것, 라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것이고,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겠다. 결국에 이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아닌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죄에 지금 빠져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한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원초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재앙을 받아버리는 것이고 죄 용서를 못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의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그 다음에 호몰로게오는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에피스트로페를 해야 비로소 죄 용서를 받고 재앙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를 주님이 덮어줘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줬지만, 죄는 덮어줘서 천국에서는 죄 없다 하는 거지만 이미 귀신은 들어와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보내야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개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가 두 방면이 있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한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지금 물에 떠날려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운명 지어졌어. 아담의 타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걸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을 처음에 회심으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슈브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슈브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다시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게도 하신다. 정결게도. 용서하신다는 말은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간 것이고, 깨끗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깨끗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서도 자백해야 돼. 할렐루야. 자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용서받는다. 이건 거짓말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찢어내야 돼. 찢어버려야 돼. 회개할 필요 없다. 자백할 필요 없다. 찢어내야 돼.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씻으라고 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 발 씻어야 된다. 더러워진 거 씻어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물두멍에 가서 날마다 손을 씻어야 돼. 제사를 드리려면 그 삶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두멍에 씻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은 영어 구러낸 사람은 택도 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 죽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못 만나.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께. 하나님 죽여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회개 아닌 거 뭐냐, 뉘우쳤잖아요. 돌이키까지는 했어. 돌이켰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측면을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 처우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 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으시니 당연히 지옥이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들의 죄값을 우리들에게 받지 않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걸 자기의 죄를 자기가 받아. 그래서 지옥 갈까 봐 주님이 내가 대신 지옥 간다고 지옥 가신 거 아니에요? 죽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용서해 준다는 것이 용서를 안 받겠다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3번 부인했잖아. 부인해가지고 닭이 오니까 슬피 통곡으로 죽을 때까지 닭 올 때마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기다렸어. 주님의 처우를 기다렸어. 이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어. 그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들 보겠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갈릴리로 간다 그러고 율법몽의 제자들과 함께 가잖아요. 거기에 왜 간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라고 주님이 먼저 얘기해 줬거든. 그래서 기다렸어. 갈릴리 가서 기다렸어. 주님이 어느 날 오셨어.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배에서 고기 잡다가 옷을 그냥 발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거지.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여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니?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못 사랑해요. 그런 사랑은 나는 없어요. 친구와 같은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만 난 사랑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봐서 결국에 그의 사명을 맡겨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과거의 죄를요 묻지 않으세요.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해버려요. 용서해버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2번째 베드로의 회개고요. 첫 번째 회개는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이에요.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큰일 났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회개라는 뜻이 뭐냐? 에피스테포, 이것은 슈브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이것을 가룟 유다는 요것까지는 했으나 그 앞에 죄를 깨닫는 했으나 돌아가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차이인 거예요. 차이. 그래서 이제 4시간에 계속 할게요. 누가 5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처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인인 것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베드로는 처음 시작부터 확실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일 얘기할게요. 확실히 죄인이라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지었잖아요. 주님의 처우를 기다려. 죄를 지었다. 통곡을 하며 뉘우쳤어요. 다 마음을 찢고 했어. 그 다음에 주님의 처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였더니 세계 최대의 복음 전파자로서 천국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내일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처우를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가 제일 큰 죄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한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으시고 재앙으로부터도 면제를 받으시고 그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생명을 성령으로 취해서 천국의 자녀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가룟 유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회개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알고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백해서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